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닭 이야기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스포츠카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프리웨이를 150km 넣고 달려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서 백미러를 보니까 어떤 물체가 뒤에서 막 달려오는데 자기보다 더 빨리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km까지 올려서 막 달립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쌩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가만 보니까 닭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닭을 막 쫓아가서 보니까 이 닭이 어떤 양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닭은 저 양계장 주인에게 꼭 사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양계장 주인에게 내가 $300 줄 테니까 그 닭 내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계장 주인이 아니 안 팝니다 그럽니다. 이 닭이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닭인가 보다. 그럼 내가 오늘 이 차 뽑았는데 이 차하고 $300하고 합쳐서 줄 테니까 그 닭 파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계장 주인이 그래도 이 닭 안 팝니다. 아니 못 팝니다 그럽니다. 이 닭이 정말 기증한가 보다. 그럼 내가 집 팔아서 내 집하고 차하고 $300 줄 테니까 그 닭 파세요 합니다. 양계장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잡을 수가 있어야 팔지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또 칭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삭개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하였지만은 사실은 이 세리들은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말에 그리고 착실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거두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헬라 문화에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대부분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와 늘 소통을 하니까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때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까? 때로 스스로가 생각하기로 인생이 이래서는 되겠는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예수님, 이분이라면 혹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분 한번 바라만이라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러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생각외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군중들 너머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그 나무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밑까지 다가오셔서 삭개오를 위로 올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누가 저분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일도 없을 텐데. 그리고 내가 오늘 나무에 올라간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와서 하는 수 없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곳에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아시고 저분이 내게 오셔서 내 이름까지 부르면서 우리 집에 거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도 없이 삭개오는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묵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기분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그것뿐 아닙니다. 제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에게도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가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내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 많은 재물을 대부분 남의 것을 착취하여서 가졌다 하면은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감당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산 다가 착취물인데 4배를 어떻게 갚겠냐 하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때로 찾아오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형편을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무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자기 집에 거하야겠다, 유하야겠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이야기인가? 절망하고 공허하고 있는 인간, 어찌 할 바 모르는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분은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가졌는데도 외롭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풍성함이 없고 무엇인가는 불안하고 무엇인가는 공허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가졌는데도 외롭고 있는데도 공허하구나, 내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고 영원히 영생복락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 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였듯이 우리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랑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기 전에 주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을 열고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삭개오처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불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학생 이야기가 1989년 미국 ABC 방송에서 영화로 만들어서 방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인디아나에서 태어난 이 학생 이야기인데, 이 학생은 혈육병에 앓던 학생입니다. 13세 때에 이 병원에서 감염된 피를 수혈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령된다고 해서 아이를 학교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많이 벌어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 재판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도 학교를 씩씩하게 계속 다니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졸업하기 한 달을 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은 아주 떠들썩하게 지내졌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그 First Lady 바브라 부시가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마이클 잭슨이 아직까지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으니까 마이클 잭슨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튼 존슨 같은 아주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1,500명 이상이 참석한 대단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죽기 전에 그 아버지와 한 대화가 어느 잡지에 소개되었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에도 묵상 에세이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젠 아버지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라이언이라는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빠 천국에서 배교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손 내밀고 내가 너 형편을 아니, 나의 손을 잡아라,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선물이다, 나를 받아들이면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인류 최고의 날인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있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인간은 가졌는데도 공허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까지는 여러분 언제나 문제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갚는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라도 전부 다 그 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 값이 싸다. 기독교서 말하는 구원은 가지기도 너무 쉽고 이거 값싼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구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무료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죄를 조금밖에 진 것이 없어요.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누구에게인가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 누구에게인가는 아픔을 주고, 그래 자식 자신도 학대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만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잡힙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요? 교회 오신 분은 그래도 내가 좀 사람답게 살려고, 내가 좀
멋있게 살려고, 내가 좀 올바로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정말로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작은 죄까지도 그 값을 요구하시는 정확한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돌과 작은 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큰 물장구를 튕기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작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작은 물장구를 튕기고 바다에 앉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큰 돌을 던지든 작은 돌을 던지든 둘 다 바다에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큰 돌은 물장구를 크게 튀기고 작은 돌은 물장구를 작게 튀기는 겁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미리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찾아오듯이 오늘 내가 너 마음문에 거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으며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좀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 가슴에 못만 박고 못될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좀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중한 삶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하고 이것을 도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오신 나의 구원자로 내 손을 잡아주러 내 사정을 미리 알고 오신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영원히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집필하신 그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 보면은 카넬 오렐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카넬 오렐리라는 사람 이야기는 사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20세기에 아일랜드에 태어난 이 카넬 오렐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친척이 그에게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하나 마련해 주어서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푼 꿈을 가지고 배에 타게 되었는데, 그는 배표 하나를 받았지 일주일 동안 항해하는 음식을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먹으며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가 한 것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빵을 사다가 너덜너덜한 그 가방 속에 꽉꽉 채우고 그 빵으로 일주일을 버티리라 하는 생각으로 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은 그는 그 선실에 가서 그냥 그 빵을 빼내다가 이렇게 씹으면서
사실 자기 가난한 처지를 좀 고독하게 좀 불쌍히도 여기면서 자기 연민도 하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빵을 먹은 다음에는 이 배에 있는 식당 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부자들은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 매 끼마다 자기는 그냥 빵밖에 먹지 못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저 식당에 들어가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항해의 시간이 다 되고 드디어 내일이면은 뉴욕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렐리는 그날 저녁에도 빵을 그냥 열심히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식당가에서 어성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라서 저렇게 좋은 음식만 먹고 있구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렐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좀 같이 합시다 하는 겁니다. 오렐리가 대답합니다. 저는 저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배 티켓에는 이 배에서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렐리는 그 식당에서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값을 다 치른 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그는 일주일 내도록 마른 빵만 씹다가 그리고 그 배를 내리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는 새롭게 해야 된다, 무엇인가는 더 해야 된다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받아들이면은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밖에서는 아무런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돌을 좀 닦아서 이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는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가지 못한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시 우리 인류 최고의 날이고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여기보다 미국에서 이민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몸이 좀 불편해도 병원 갈 생각 안 하시고 그저 한 푼 더 모으려고 그렇게들 수고하십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재산을 모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어느 날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몸을 체크해 보았더니 암입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참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에민 와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네.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열심을 다해서 돈 벌어서 재산 모았는데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납니다. 남겨둔 돈은 철없는 그 자식들이 그 남겨둔 거 서로 가지려고 우애가 상해지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모아둔 재산 다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날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떠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미리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신다. 관계의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 중심의 종교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고행이나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하신 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6.25 때에 6.25가 지나고 한국에는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군 장교가 하루는 이 시골길을 지프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장터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겁니다. 아마 물건을 팔고 싶어서 그렇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미군 장교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프차를 세우고 할머니 여기 타세요 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타겠다고 합니다. 없어도 우리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3번까지는 꼭 물어봐야 되니까 할머니 타세요. 안 탑니다. 할머니 타세요. 3번 물어보니까 그럼 한번 타볼까 하고 이렇게 올라가 앉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마다 뒤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마다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 큰 짐을 그냥 이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차를 세우고 물어보는 겁니다. 할머니 왜 그 짐 이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나 한 사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짐까지 태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경지에 조금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에 다시 받아들이시고 이 주님께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